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러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탈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나온다고 이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악한 무리에 속해 있었다면은 용기를 내서 나오는 게 지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공동체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이유로 나왔다면 좋은 건데 내 욕심 때문에 자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사람들과 있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이유가 만약에 내가 자기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건 아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그것은 이제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망이 전혀 없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이 잘못된 욕망은 우리가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끝도 없이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욕심이 과하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이제 말할 때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협의하고자 만났다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덕을 세우는지 명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하며 만족할 뿐이래요. 이것은 자기 기분을 좋게 말하기입니다. 자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말하기예요. 대화의 목적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저 자기 말만 하는 게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은 아마 아무도 그와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말하기가 그래요. 비슷하게 또 대화 중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다 듣기도 전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다 듣기도 전에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섣불리 얘기하는 거. 13절에 보십시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데 그래서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또 교만한 사람은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할까?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욕망을 채우는 말하기가 또 있어요. 바로 남의 말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조금 어렵게 써 있어요. 근데 남의 말을 하는 게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게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욕망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게 이 배가 욕망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말하기예요. 이것도 남 얘기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성찰하는 것에 비해서 부담이 없잖아요. 또 남 얘기 하다 보면은 뭐 칭찬하는 거 좋습니다. 남 얘기. 근데 자꾸 험담하잖아요. 그때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3자를 얘기하니까 나도 문제였고 너도 문제였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이 사람을 또 욕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IQ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것도 뭐 말을 더듬거나 뭐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무절제하게 욕망을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절제한 욕망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했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언은 이제 명철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명철과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15절에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지식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도 똑같아요. 근데 지식을 얻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었다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부터는 지식을 안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배움이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운다 할 때 우리 학생은요, 늘 배우려고 할 때는 우리가 겸손하죠. 모르니까요. 또 알고 싶으니까. 잘 듣고 또 신중하죠. 그리고 그 좋은 지식을 얻으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얻으면,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얻으면 사람을 살리고 또 구하게 됩니다. 또 그 선한 지식을 잘 전달합니다. 잠언에서 여호와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것을 또 지혜라고 말씀하죠. 또 미련한 자의 반대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잘 사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게 비슷한 두 개의 문장인데요, 두 개의 구절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의인은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께 피해서 안전하다. 근데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긴다고 말해요. 10절은 확실히 긍정적인데 11절은 자세히 보면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높은 성벽이다, 그의 재물이 그에게 성벽이 된다 하면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부자가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냥 그는 그렇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긍정적인 건 아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중립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여러분, 뭐가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까? 여호와 이름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사실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그래서 재산이 아주 많지 않아도 돼요. 위기의 상황 때 그를 지켜줄 재산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살 길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깊은 물과 흐르는 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주죠. 사리사욕이 없는 자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하도 많이 당하면 살잖아요. 그래서 저 말은 정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저 말은 정말 깨끗한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도 좀 웬만하면 분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내, 내 딸, 내 가족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해도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 맑고 투명한 말이 더욱더 갈급한 때입니다. 우리의 말이 욕심이 배제된 그런 깨끗한 물과 같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처럼 화를 불러오고 상처를 주어서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때에 맞는 말, 꼭 필요한 말로 화합을 이룹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이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셔서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를 주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미련하게 되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잘못된 때에 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절제한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허락해 주셔서 맑은 물처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하루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전 세계는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또 많은 혼란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견고한 여호와의 성벽으로 우리가 피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하여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자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